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나타났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이루어 가실 기독교의 마지막 날 심판의 역사를 피조물이 살면서 느끼는 크로노스, 즉 시간의 간격으로 약 6,000년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종말, 즉 마지막 날이 되었으므로 영적인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예언하신 말씀 몇 구절로 마지막 날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다음은 하박국 2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다음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음은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위의 말씀에 대한 원문 직역은 둘째 하늘로 오르신 분들께 장자들의 총회 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율법이란 노무스로서 규정된 관습의 개념으로 율법, 법규, 모세의 책, 상징적으로 원리란 뜻이며 분배하다,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라는 뜻의 네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방목하시고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것이 규정된 관습의 개념으로 살게 하신 인간들의 율법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처음 창조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규정된 관습의 개념으로서의 율법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자신이 무엇을 지니고 무엇에 의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 하고 에트, 즉 인간의 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에트는 알파벳 첫자 알레프와 마지막 글자 타부가 알파와 오메가로 만나서 에트가 된 말입니다. 모든 첫사람의 인간은 이 에트인 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신성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들의 그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죄인으로 살고 있음을 알기 전에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죄를 묻기 시작하는 때는 타락한 종교 세상의 종말이 온 지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로 증거하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을 모르고 있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규정된 관습의 개념을 지닌 율법이 죄로 자기를 주관하고 있으나 그 죄를 모르고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에는 자기 안에 율법이 살아있는 시간의 간격만큼만 그 사람을 행위로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증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원문으로 직역하면 형제들아 진실로 율법을 알게 되어 말하노니 그 율법이 살아있는 시간의 간격만큼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관하여 보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를 듣는 형제들아, 진실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에 말하노니, 첫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규정된 관습의 개념으로서의 율법이 자기 안에 살아있는 시간의 간격만큼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관하여 보다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율법이 살아서 존재하며 흘러가는 시간의 간격만큼만 그 사람의 자아를 지배하는 것에 관하여 첫사람의 인간들은 모르고 있으나 둘째 하늘로 들림받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죄가 죄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선한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따라서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는 원인이 되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죄가 죄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을 통하여 그 죄를 측정할 수 없는 아래의 죄인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한 계명을 잘 지키면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함으로써 그 계명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니 내가 죽음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내 안에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여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난 그 죄로 나를 더욱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선한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교만을 낮추게 하여 내 안에 그 죄를 측정할 수 없는 하늘 아래의 죄로 인식하게 하고 나를 주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낙원, 즉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 주를 만나야 가능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의 어두운 세상에서는 선도 선이 아니며 악도 악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판결은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에덴 동산, 즉 둘째 하늘에서 판결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 천상의 인간을 통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낙원에서 선한 말씀을 악한 지식으로 주는 혼적인 인간을 통해서 지식만 취했느냐 하는 판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심판의 장소인 이곳에서 구렁을 통과하여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는 자가 있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떨어져 나가 영혼의 감옥을 거쳐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무덤 안에 그들 모든 자 중에서 그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실로 그 선한 일을 실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둘째 하늘에서 양과 염소로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의 장소를 가리켜 낙원, 즉 에덴 동산, 성소 또는 구렁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새하늘의 통치자인 사람의 아들이 천상의 인간으로 천사들과 함께 둘째 하늘 즉 성소에 임하여 심판자로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오는 자들 즉 무트로 드러나는 민족들이 있으며 이들을 양과 염소로 분별하여 가르는 1차적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심판은 누구를 통해 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셔 심판을 하실까요? 아니면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에 비치는 모습으로 다시 오시어 심판을 하실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비록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진실로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반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또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중보자로 오셨던 주님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는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과 동반한 저 사람으로 나타나 그의 입으로 말하는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를 거부하는 자와 또 나의 이 말을 잡지 아니하는 그를 심판할 이가 동반하리니 저 사람으로 말하는 자의 그 말씀으로 그녀의 마지막 날에 그가 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 놓으신 말씀이므로 어둠의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번역자가 누락시킨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자로 올 저 사람이라는 단어 에케이노스로서 지시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사용된 문법의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사란 이것과 저것을 지칭하는 비교급이며 도의 우위에 있음을 말합니다. 대명사란 사물의 큰 이름을 나타냅니다. 주격이란 문장의 주어나 보어 역할을 말합니다. 남성형이란 주는 입장으로 속성적 입장이며 진리로 통치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단수란 외적 완성의 표현으로서 그 주체가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의 우위에 선 큰 이름을 가진 주인으로서 진리로 심판하며 통치하는 사역자가 외적으로 완성되어 그 주체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진리로 선과 악을 가르게 될 새 하늘의 심판자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자에 대하여 주께서 세상에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 그 몸은 죽여도 지금 그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분리되어 실로 지금 몸과 생명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는 경외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신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세상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 즉 뜰에서 분리되어 성소로 올라와 유리바다 즉 지성소에서 지옥의 판결을 하시는 저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두려워할 그 누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신 주님의 또 다른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지금 두려워할 그 누구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저를 죽이고 나중에 저 지옥에 던져 넣는 능력을 소유한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란 뜻의 후토스는 지시대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로서 요한복음 12장 48절과 같은 문법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며 당신의 몸과 영혼을 심판할 새 하늘의 심판자로 지시한 저 사람을 이 타락한 종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등장시킨다는 하나님의 예언이시며 명령이셨습니다.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유튜브와 틱톡과 페이스북에 내보내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새하늘에 임금으로 오시는 심판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장자들의 총회를 통해 나가는 이 모든 영상의 음성은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심판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처음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는 영혼이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처음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이 새하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살아있는 영혼으로 새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하늘로 들림받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죽은 자들이 그 신의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게 또한 그때는 지금이라. 실로 깨닫는 자들은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권세를 사람의 아들에게 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를 가리켜 초능력 인간이라 하며 신령한 자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서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간직하심 같이 그 아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생명을 주어 그 자신 안에 간직하게 하셨고 또한 그는 비록 사람의 아들일지라도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 즉 초능력 인간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속에 감추인 새 하늘의 비밀이 들리고 보이십니까? 당신은 하늘의 심판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 자가 되시렵니까? 당신에게 지금 이 진리가 들리신다면 이는 당신의 종말이요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영의 감각이 깨어나시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 귀한 진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영혼이 공고하고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